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0일 이제 수요일이고요. 그리고 성경암송의 힘 365 141차가 되는 날입니다. 140일을 달려오시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365일까지 우리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하루에 딱 한 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아멘! 아멘! 오늘의 질문, 성경암송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통암송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장절암송을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통암송만이 진짜 암송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암송을 할 때 통암송으로만 암송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최고의 방법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전도의 현장에 가니까 그리고 병문안을 가니까 적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절암송과 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암송이 좋은가 장절암송이 좋은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오늘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암송인가 장절암송인가 어떤 암송이 더 유익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통암송이 더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장절암송이 더 실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통암송은 통암송대로 좋고 장절암송은 장절암송대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무난한데 어떤 분들은 성경암송을 할 때 반드시 통암송으로 해야 한다. 또 장절암송은 인위적인 것이다. 그리고 너무 편의주의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통암송은요. 통암송은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이제 장절암송은 뭐라고 하냐면 전략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경 암송이 다 아름다워요. 통암송과 장절암송은 이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는 동역 암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통암송은 이제 기본이고요. 장절암송은 전략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통암송은요. 말씀의 흐름을 보게 하죠. 이제 한 장 한 권을 붙들 때 말씀을 이제 조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에베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암송해 보니까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을 누리고서 그 조각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보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암송은 말씀의 숲을 보게 한다.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또 장절암송은요. 현장에서 말씀을 꺼내 쓰게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이 전도에 대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소개하면서 전도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또 의료할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절암송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장절암송을 하면서 한 절의 말씀이 사람을 살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 글을 보고요. 참 이분은 그 어떤 치료를 받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그 IQ에서 한 30 정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암송이 안 된대요. 그래서 장절암송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그게 장절암송하면 안 돼. 통암송으로 해야 돼. 근데 그분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그 글을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병상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절망의 한복판에서 살아있는 말씀 한 절이 사람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통함송 좋고 통함송은 기본이고
장절함송은 전략이고 또 그 한 절의 말씀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요, 말씀은 길이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통암송을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절암송을 하시는 분들이 뭐 그거 가지고 장절암송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통암송을 하시는 분들은 장절암송 하시는 분들을 조금 이렇게 비하하고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통암송 귀한 거지만 유일한 정답은 아닙니다. 말씀보다는 자기 방식을 높여서는 안 되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66권에 있는 그 37,000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또한 장절 암송을 통해서 암송하는 것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또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통암송만을 주장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암송은 뿌리고요. 장절암송은 열매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깊이도 필요하고 적용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뿌리 없는 나무 없죠. 뿌리가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함께 가야 한다. 이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암송의 기준은요, 분량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외웠는가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갈등도 생기지만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는 성경 암송의 기준은 분량이 아니라 단 한 절을 암송해도 말씀대로 믿고 살아내는 것,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결론은요, 모든 성경 암송은 다 아름답습니다. 통암송도 아름답고 장절 암송도 아름답고 주제별 암송도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하고 같이 이렇게 장절 암송 하시지만 또 시간이 되시면 통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그리고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암송도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는 모든 수고는 다 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암송에는 우열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매일 아침 6시 30분 이 책에서도 자세히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나서 2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서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서원에 대한 말씀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성경 암송임 365 이제 84쪽에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서 2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나서 2장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서 2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말씀 5번 선포하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서 2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요나서 2장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서 2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요나서 2장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서 2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요나서 2장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서 2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 더요. 요나서 2장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서 2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나서. 요나서는 1장, 2장, 3장,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요나서를 그래요. 요나, 바로 요나를 의미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었거든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순적하게 만난 후에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이 일어나서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요나는 2장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요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를 읽다 보면 참된 회복은 감사와 서원의 이행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전에 요나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원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의 목전 하나님의 그 눈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그리고 2장 9절에서는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은 감사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우리는 소원 안 하는 것이 아예 좋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그 소원을 잘못된 소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소원을 했지만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뒤로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소원하는 것은요. 어쩌면 본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큰 바람과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멈추게 하셨죠.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불순종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면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서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원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서원한 것을 지키면 됩니다. 첫 번째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요. 순간적으로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요나는 한 번도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상황은 아직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라고 정의할 수 있죠. 믿음의 감사는요, 문제가 다 끝난 뒤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살려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난 중에서도 이 믿음의 감사는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요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불순종의 길에서 멀어졌던 사람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단지 위기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가 뭐뭐 할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이것은 말뿐인 감사가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건진받은 사람은요,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걸어갈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내 삶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기억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감사는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서원의 이행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는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은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도망치는 길에도 있지 않고 자기 뜻을 고집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저는 성경 암송 사역을 하지만 사실 성경 암송 사역은 무엇을 위한 사역이냐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저는 성경 암송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는, 말씀으로 치유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세 가지 사역은 공통 사역이 됩니다. 가르쳐야 하고 전파해야 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야 합니다. 저는 성경 암송 전문 사역을 하면서 성경 암송을 통해서 성경 암송을 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 암송을 통해서 말씀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아주 입이 마르도록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치유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치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인 줄 아세요?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고 사는 거, 나를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요나서 2장 9절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서원의 마지막 말씀이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는 위기에서 건진받은 후 감사와 순종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고요. 항상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형통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린 성원을 갚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나에게 있는가, 내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심지어 요나처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할 때 그 서원을 하나님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서원이 이행되었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서원 꼭 이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한 번 더 암송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서 2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고 건진받은 후에는 다시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갚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이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뿐인 감사가 아니라 삶으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암송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며 서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이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이 매일 아침 6시 30분 여러분 많이 읽어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인증사진 보내달라고 했는데 부산에 계시는 최상미 권사님이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 한 분을 제가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여러 사진이 왔는데요. 오늘은 부산의 최상미 권사님. 여러분들도 꼭 보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찍어도 좋고, 뭐 카페에서 뭐 읽는 모습,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찍으셔도 됩니다. 워낙 사진을 잘 찍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사진을 촬영하신 후에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세상이 조용한 시간 내 맘도 주 앞에 멈춥니다. 분주한 하루가 오기 전에 먼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말씀 내 감정보다 깊은 은혜 오늘도 나를 깨우시는 주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섭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모셔 오늘 하루의 첫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며 내 이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내 영혼 주께로 향합니다. 말씀이신 주를 선포할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찾아와도 주의 말씀은 나를 붙듭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도 주의 약속은 등불이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내 지혜로 설 수 없기에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모셔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말씀은 내 길의 빛, 말씀은 내 삶의 힘. 입으로 선포할 때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말씀은 내 마음의 집, 말씀은 내 영의 숲.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며 내 이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신 주를 선포할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엽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